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겨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지금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니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넣고 넣어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버리떡 20개와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하게 되고 수렘 여인이 아들을 살리는 기적은 개인적인 가정에서 나타난 엘리사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기적은 선지자의 생각, 대중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난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38절에 보니까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굶어 있겠어요. 배가 고프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참 그때는 많이 먹히더라고요. 개척교회 할 때 힘들 때는요 더 먹고 싶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더 먹고 싶더라고요.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합니다. 또 어떠한 교회에서는 신학생들 대접하겠다고 여름에 삼계탕을 한 몇백만 원 주고 숫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학교에 총신대학원에 보니까 거의 한 1000명 정도예요. 그 당시에 삼계탕을 다 해서 끓여다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다 지금 빚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갚아야 되는가. 그래서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제가 볼 때는 양을 좀 많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양을 많게 하려고. 근데 우리 그 자연인도 보면은 가끔 독버섯을 먹어가지고 응급실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말이죠. 여기 보면 들호박 일으키나 들호박 이거 복통을 일으킨다고 해요. 심지어 이것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독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에게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했어요. 그런 은혜가 또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만 내게 있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니까 뭐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그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익을 도모했고 유익을 주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발람처럼 책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그것이 굳어지면 나중에 이단이 되더라. 은사도 말이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고 유익이 있게 사용해야 되고 그게 잘 이렇게 통제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교만으로 이어지면 뒷감당이 안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유익을 끼쳤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에게, 개인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사익으로 남는다. 자기의 어떤 권리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거 되게 큰 오산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은사가 나타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가 들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죠?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은사가 나타날 때 엘리사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사를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요.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엘리사나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어요? 능력을 행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엘리사는 말이죠, 이렇게 가서 개천을 많이 파시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임하실 것인데 그 땅을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유익을 끼칩니다. 그죠? 대적자들을 섬멸시킨다. 베드의 자녀들이 대머리가 대적하고 볼 때 그냥 곰이 나타나서 다 찢어 죽이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키고 깨닫게 하고 유익을 끼쳤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사를 남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요. 대단한 일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어떤 전도사 또 신옥지 무슨 목사 해가지고 피지고 여행 가기 피난 가게 만들고, 그것도 세월호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들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지금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강단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거기에는 보니까 천주교 신도들 믿음 좋은 사람 인들 다 와서 앉아가지고 대화하다가 자기 환상 얘기하고 또 자기 환상을 자기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환상 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 들어대니까 이 전사의 말씀이 이렇게 진실한 줄 몰랐다고. 그놈이라고. 절대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요 그런 데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 영 분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 준비도 안 해. 강단 올라서 딱 성경책 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라는. 저는요 이 한편 설교 준비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이 안 풀릴 때는 코너에 꼭 몰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말씀이 제 마음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는요 코너에 꽉 그냥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환자처럼 숨고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써야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다 주었습니다. 대적자들을 섬기라고 말이죠. 은사를 남용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 아니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은사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모압 왕 발락 왕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느니라. 다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했다가 발람은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버림받습니다.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질 아니에요.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려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은사가 있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게 나타난 은사는 어떤 은사인데요? 네? 그냥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그가 외친 그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은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창세기 12장 3절과 또 창세기 27장에 있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빌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발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남용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능력이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 또 개인의 유익, 가정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은사더라. 에레미야나 이사야, 미가, 다니엘 같은 호세아 같은 사람들은요 능력이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겨놓은 그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 왔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성령을 기록하긴 했죠. 근데 무작정 막 적은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은 경우는 자세히 살펴봐요. 그런 것도 자세히 살펴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쯤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했다. 이 사람들 그냥 대충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감동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외침과 다 비교해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부담처럼 대나무 잡고 막 흔들어서 뭐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었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죠.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붙어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여기에서 말이죠 오병이어의 역사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정확합니다.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말이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 학생이 선지자 학생이 처음 받는 보리떡 20개와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죠? 그렇게 드렸어요.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니까. 이 사환은 게하시일 것이다라고 해요. 게하시 뭐 하나님 말이 그 말 속에 답이 있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그들 앞에서 죽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시대도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의인들이 걸식할 일도 없고, 그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창궐해도 다윗이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내게 옆에 쓰러져 죽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한날 또 이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